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심신이 지친 분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육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라. 우상이 무엇인지 잘 알기 위해서 먼저 미신과 우상이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신이라는 말은 미혹할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마음이 이끌려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맹신하는 것, 이게 미신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자는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지금도 건물의 4층에는 숫자 4자를 쓰지 않고 이제 심지어 그냥 건너뛰고 5자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보면 4자 쓰지 않고 영어 4의 그 첫 글자인 F로 이렇게 F층 이렇게 써놓은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병원 같은 데서는 4층에 4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숫자 4가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전형적인 미신이죠. 또 사람 이름을 붉은색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만일 붉은색으로 이름을 쓰면 본인 자신이나 그 부모가 죽는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굳이 연유를 따져보자면 춘추 전국 시대에 진시황이 이 붉은색을 아주 격이 높고 고귀한 색깔로 여겨서 자기 이름을 쓸 때 꼭 붉은색으로 썼다는 것이죠. 또 자기 옥새, 도장에 그 묻히는 인주도 붉은색. 그래서 지금 인주는 다 붉은색이죠. 붉은색으로 썼는데 만일 신하나 일반인이 붉은색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이게 왕이 되려고 이러나 해서 모반죄로 다 죽였다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근거도 불확실하고 먼 옛날 얘기인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두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허수아비 우자에 모양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즉 어떤 형상을 본떠 만든 상, 인형,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금이나 은, 나무, 돌 등으로 새겨 만든 형상, 이게 우상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탐심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 등 이 정신적이고 이기적인 영역까지도 우상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초월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 신격화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 그것이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돈, 명예, 이런 것들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고 섬기고 의존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 성경 에레미야 10장에서는 이 첫 번째 정의의 우상의 허무함과 어리석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우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비하여 이방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대비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고요. 둘째는 이제 풍요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5절에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우상은 이제 인간의 두려움, 자연현상, 사람이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예측 못할 그런 자연현상, 또 심지어는 이런 천둥, 번개, 이런 거에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초라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런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재해와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러니하게도 평안을 위해서 만든 우상인데 그 우상 자체를 잘 섬기지 않으면 그 우상이 나에게 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즉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 평안은커녕 두려움이 배로 증거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봐주고 구술하는 무당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해 보입니다마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는 귀신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자칫 거역이라도 하면 진노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늘 눌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거기 가서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미아리 어느 집에는 집사 권사님 환영 할인해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늘 귀신에 붙들려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불행한 인생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귀신, 우상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도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만 배가시키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둘째 이유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기복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세상적인 복과 육신적인 풍요를 위해, 즉 복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길을 가는데 그 마을 입구에 아주 굉장한, 멀리서 보니까 나무가 있더래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선앙당 나무라 각종 색깔의 종이, 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가지에 매달려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지 이 속이 텅 비었더래요. 이 목사님이 얘야, 넌 목회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속이 다 썩었냐? 그랬더니 이 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복 달라고 그러는데 줄 거는 없고 참 답답해서 내가 이 속이 다 이렇게 썩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귀신 우상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우상, 귀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윤리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귀신 잘 섬기는 사람은요, 정성은 대단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윤리의식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섬기는 신앙,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고 세속적인 번영주의요, 물질주의로 요약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코 따라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본질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 하게 되면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임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우상의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이 에레미야 10장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조성이다. 즉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함께합니다. 인조성. 네. 오늘 10장 3절과 4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네. 겉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 같고 금은으로 장식되고 막 울긋불긋하고 막 이렇고 아주 정교한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상은 한마디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기술공, 은장색, 정교한 솜씨로 만들었지만 다 인간의, 말하자면 인간의 피조물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네, 여기 여호와, 우리 여호와로 되어 있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고 하는 말이죠.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한 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람이 만든 이런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피조물,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어찌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확실히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의 본질은 무능함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도 없습니다. 함께합니다. 무능함. 자, 다음 구절들은 우상의 무능함, 무기력에 관련된 말씀인데 세 절을 지금 이 에레미야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5절입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우상은 말도 할 줄 모르고요, 걷지도 못해서 어디 옮겨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등에 매여서 가야만 이동할 수 있고, 화나 복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 헛것일 뿐이다. 망령된 것이다라는 말은 헛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우상은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는 것이며 사람이 허황하게 만든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와 대비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역시 세 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상의 본질은 헛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이기에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함께합니다. 헛된 것이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결론적으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거짓되고 생기가 없고, 즉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것이고 헛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리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었어도 오래되면 다 낡고 부식되어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유한한 물건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 즉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든 존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만든 사람은요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음식 해잡수시고 오셨는지 우리 가정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그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는 그 속에 어떤 재료, 또 간을 어떻게 하고 얼만큼 어떤 불에 끓였는지, 부쳤는지 데웠는지 다 압니다. 딱 먹어봤더니 조금 싱거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을 타든지 간장을 타든지 하여튼 뭐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기계를 만든 사람은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어떤 작동 원리로 이 기계가 움직이게 되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은 기계가 고장나도 그걸 고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에 우리 인생이 고장나고 병이 들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여기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다 진단하시고 아시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본질은 인조성,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참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우상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이 썩을만 하지. 여러분, 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이게 얽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의 편리와 너의 그 필요에 의해서 해라는 거죠. 예수 안 믿고 귀신 믿는 사람들은요, 이사도 앞날이나 못 가. 손 없는 날 꼭 찾아서 가야 돼. 그날따라 이사 짐값이 비싸.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날 가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못 하나를 이게 벽에 박으려도 이 손 없는 날인지를 보고 따져야 돼. 우리는 어때요?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은 일부러 피하는 게 좋아요. 에? 우리 필요한 날, 편리한 날 정하면 이사 비용도 싸고, 친절해 사람들이. 필요한 날 아무 때나 못 박으면 그거 갖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운행자이시고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얽어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10장이 말씀하는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우상과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겠느냐? 왜 너희들은 쓸데없이 우상을 두려워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삶이 힘든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도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미약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일을 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올라간 지가 한참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걱정이 되고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조금 더 기다리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거 참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이제 집요하게 또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하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하는지 결국 아론이 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외치며 춤을 춥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삼아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와 같은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서 임재를 느끼려 하고 내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냐?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다, 눈에 보인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눈이 시력이 좋기 때문에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눈 아무리 크게 떠도요, 이 좀 캄캄한 밤에 불 딱 끄면요, 볼 수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물, 육체의 물건들은 이제 이 광원, 이런 빛이 있어야 보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 성경책이 여기 있는데 이 성경책이 우리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 글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의미와 뜻을 알고 여기서 은혜도 받고 결심도 하고 이거 능력의 책이 되죠. 그런데 러시아 말로 쓰여진 어떤 책을 여러분들 주면서 이거 아주 귀한 책인데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러시아 유학 다녀온 뭐 우리 손혜영 집사님 같은 분은 딱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일 뿐이야. 그 러시아 사람들은 왜 그냥 알파벳도 그렇게 막 뒤죽박죽 되는지 몰라. 그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이제 글자를 주시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알파벳을 딱 받아갖고 가다가 그만 그냥 엎질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거꾸로 된 알파벳들이 많아지고 러시아 말은 거꾸로 된 알파벳이 많아요. 지식의 눈이 있어야 그 볼 수 있고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지식의 빛이 없으면 육체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느냐면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여 나로 영의 눈이 떠 하나님을 느끼고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여기 공기 있으면 우리가 다 느끼고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그 느낌으로 또 이 바람이 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현상을 통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우리 육체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실질적인 문제가 있죠. 난 지금 급하고 정말 다급하고 참 심각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무지 여기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급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카이로스의 때, 그때가 있구나.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구나. 그때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이 나를 위해서 사람의 관계를 엮으시고 또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안 계신가 봐. 주무시나 봐.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사도행전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함께합니다. 신앙에는 대안이 없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그러면 대안을 내라 하는 말을 듣죠. 그런데 신앙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대안을 내라고 하면 뭘 낼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도 대안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보기, 장명, 풍수지리, 고사 이런 대안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로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없으면 다른 대안은 없다. 그래야 답이지. 너 안에라도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지금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금방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나서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인내하면 마침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조급하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흔들리는 신자가 아니라 탄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선 영적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딤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다져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